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의 말씀 또 예배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온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의미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가진 그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많은 위로의 말들이 생각이 날 텐데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위로의 말은 곧 해결될 거라는 말입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걱정하지 마, 금방 나을 거야. 또 돈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걱정하지 마, 사업이 잘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또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친구에게는 걱정하지 마, 좋은 직장 구할 수 있을 거야. 또 가족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걱정하지 마, 조금만 있으면 이제 예전처럼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들로 위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로하는 말들에 기도할게요, 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말만 붙이면 되죠. 금방 나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돈 문제는 꼭 해결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좋은 직장 구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들을 또한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물론 이런 위로의 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에 용기를 얻고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로의 말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모든 문제가 다 여러분이 경험했듯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문제가 빨리 사라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둘째가 금요일부터 열이 나고 목이 아파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항생제를 먹으니까 바로 열이 내리고 또 잘 뛰어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나았구나,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제 저녁부터 다시 고열이 나기 시작했고 좀 더 심해져서 구토도 하더라고요. 또 오늘까지도 힘들어해서 교회에 오지 못했어요. 왜 다시 아플까? 그냥 감기는 아닌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요즘 성홍열이라는 병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얼핏 보기에 목감기 같은데 구토로 동반하고 갑작스러운 고열이 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병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항생제를 먹으면 하루 이틀 만에 금방 낫는다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바이러스가 항생제에게 너무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이 아픈 몸에 그 면역이 생기기 전에, 항체가 생기기 이전에 바이러스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이 생기지 않고 바로 빠른 시간 안에 항생제를 먹으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 나은 듯 하다가 다시 아픈 아들을 보니까, 뭔가 증세가 비슷한 걸 보니까 면역이 생기지 않아서 재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고통을 견디는 시간이 있을 때, 그 견디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래야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고통을 빨리 자꾸 내 앞에서 사라지게만 한다면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단지 이런 병만 그럴까? 아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제가 빨리 사라지고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그 문제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고통이, 이 포로의 시간이 빨리 끝난다는 말씀일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너희들을 사로잡았던 이 바벨론이 이제 내가 나의 힘으로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제 너희는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날이 곧 올 것이다. 이제 포로의 생활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여러분들은 다 바라실 거예요. 문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가 바라는 응답이 뭐예요? 내가 너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고통을 바로 사라지게 해줄게. 이런 응답을 받길 원하죠. 그런 응답을 받게 되면, 그런 약속을 받게 되면 뭔가 내 안에 큰 기쁨이 솟아나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기쁨으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은 정반대의 말이에요. 자,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포로 생활을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이들에게 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돌아가라가 아니라 뭐예요? 그 땅에서 집을 지으라예요. 그 땅에서 집을 짓고 밭도 일구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어 먹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땅에 더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도 짓고 열매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황당한 요구를 말씀하세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결혼시켜서 손주도 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번성하래요. 지금 그들은 그 땅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요구는 더 황당합니다.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들이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의 평안을 해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땅이에요.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 포로로 잡혀는 이 땅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얼마나 황당한 요구예요.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평범한 백성이 아니라 포로예요. 포로라는 그런 신분으로 이 땅에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열매도 거두고 자녀도 낳고 결혼도 시키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그들에게 평안은 뭐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빨리 이 포로 생활이 끝내고 이 땅에서 벗어나서 고향 땅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한번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 내 평안은 여기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게 평안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네 평안은 여기에 있다라고, 여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셨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답은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은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왜 70년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답을 명확하게 구할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70년을 다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7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시간일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면역력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무슨 시간인가? 다시는 이런 고통을 받지 않는 백성이 되는 그런 시간,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것은 단지 바벨론이 강하고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그들은 자신보다 더 강한 민족인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한 그런 역사가 있어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한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그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했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람을 더 신뢰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 그들의 불신을 지적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기다렸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 포로 생활을 그저 끝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시간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어떻게 돼요?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채워지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단지 해결하시는 것만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 우리의 삶의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같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더 힘을, 더 많은 믿음을, 더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그저 없애는 것에 그 힘을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이 기회를 통해서 온전케 하기를 더욱 힘을 쏟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70년이었어요. 그 시간은 누가 계산하느냐? 사람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그 시간이 채워져야 우리가 더욱더 온전함을 이루고 그 온전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에게 문제가 뭐였어요? 자녀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자녀 한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별과 저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바로 생기지 않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더 온전한 믿음, 가장 큰 믿음, 가장 굳건한 믿음을 갖길 원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공동체의 시작이 그 첫 단추가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은 가장 강한 믿음을 가져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뭘로 만드세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길 원하셨던 거예요. 단지 아들을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바꾸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실수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때도 있었지만 결국 그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별명도 얻게 됐어요. 결국 그의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뭐가 필요했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문제를 없애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없애는 시간을 통하여 문제를 온전케 하는 그 시간 안에서 아브라함은 더욱더 온전한 믿음과 삶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와 동행하는 오늘을 자꾸 부정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생기면 그 고통과 함께하는 이 오늘을 자꾸 부정하려고만 해요. 그래서 자꾸 기도합니다. 빨리 이 문제가 사라지기를,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죠. 이 문제와 고통이 있는 날을 자꾸 부정하고 문제 없고 평안한 날을만 달라고만 하나님께 자꾸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그 오늘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오늘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오늘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 오늘을 부정하면 이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굳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을 이야기할 때 반대로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될 거라고 말하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냐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는 거짓 선지자인데요. 우리가 오늘 29장을 읽었는데 28장을 보면 그에 관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년 안에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2년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년 안에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하나냐의 모습을 보면 저는 흔히 보는 목회자, 흔히 보는 성도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위로한답시고 하나님께서 금방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병을 낫게 하실 거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부자가 되게 할 거라고 쉽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하시는 것을 금방 주실 겁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목회자 성도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말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단지 그냥 단순하게 해결해 주시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여러분의 온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여지는 것,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시간을 부정하려고 하죠. 금방 해결될 겁니다. 금방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그 온전함의 시간을 자꾸 부정하고 삭제하려고만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냐라는 선교사, 그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28장 16절 17절을 보면 거짓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금방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단명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는가?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자꾸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부정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을 부정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시간을 요구하시는데 우린 자꾸 그 시간을 부정하려고만 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고 온전함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넋놓고 주저앉아 있으라는 의미입니까? 이 고통을 그냥 그렇게 견디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11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 계산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과정은 알 수 없으나 우리의 결과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들은 짐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평안이다라고 말이죠.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기를,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우리에게 소망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문제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특히 우리랑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오늘을 부정하고 싶고 오늘을 의미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요. 오늘은 부정하고 싶은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오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오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수많은 시간 중에 하루라는 거예요. 그 하루를 헛되이 보내셔는 안 되는 것이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 우리가 그 끝을 알 수 없다고 해서 이 고통성이 영원히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정하고 싶은 오늘, 문제가 있어서 고통이 있어서 부정하고 싶은 이 오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이라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날이라고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의 해결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이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그저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포기해서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찾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가 우리가 온전하고 나아가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 과정에 중요한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분명하게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오늘 나와 함께하는 가족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 가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또한 자녀는 부모를 사랑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만나는 성도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겨야 돼요. 내 안에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 사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일해야 하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도 정직하게 정의롭게 최선을 다해 운영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다고,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이런 것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저 의미 없는 하루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셔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오늘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잘 아실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씀. 이 이야기 누가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했다라는 말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고백교회 목사들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알려지기도 해요. 명확한 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 말을 누가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이 말을 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 고통의 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고통의 날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그 열매를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삶의 온전함과 우리 안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런 하루하루들이 모아졌을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애쓰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 그 고난의 해결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온전함의 날을 이루는, 그렇게 오늘의 온전함을 통하여 그 온전함을 끝에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구글 AI 제미니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에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언제 해결될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제미니가 사람처럼 저에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그 질문의 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 해결될까라는 질문에는 그 문제가 끝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의 성격, 얽혀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에 따라 그 시간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문제 해결의 시계는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해결이 나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향해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컴퓨터가 한 말이에요.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컴퓨터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순간 위로받을 뻔했어요. 여러분, AI도 다 아는데 여러분도 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는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또 같은 문제 안에 우리는 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사라지기를, 문제가 언제 끝날까 바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변화,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끝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는 이미 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길 원하시며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고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맡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오기를, 오늘 최선을 다해 믿음 안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살아가면서 그날이 우리에게 오기를 이 시간 함께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